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은 동쪽에서 이루어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정하신 계획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경영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가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를 하였고 그때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은 바로 태초부터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자가 올 때,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올 때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사망에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사망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서는 주님의 피로 속량이 되었지만 현재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음부의 권세에 떨어지게 되고 육신도 현재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사망,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직 백성들이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종노릇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겠고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 이스라엘을 그 썩어짐에서 해방을 시킬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자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현재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병에 걸리면 아프게 되고 오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육신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의 죄를 속하는 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 몸의 죄를 속하는 것. 우리 영혼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고 우리 몸의 죄는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바울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의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 그 구원자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는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요한은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해서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원자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6장 23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라는 것.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2014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몸은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그 믿음의 의로 살게 됩니다. 영은 살아있고 또 육신이 죽을 때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죽는다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죄의 삭이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생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몸도 죄로 죽지 않아야 됩니다. 영생은 몸도 죄로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 현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몸은 죄로 죽고 영은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영생은 몸과 영이 다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생이 바로 이것들을 증언을 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이것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백성들의 몸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은 믿음의 의로 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사망.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벗어난 것은 사망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고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죄로 죽는 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몸이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서 지금 죽임을 당한 그 사람처럼 썩어져서 백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아무리 많이 나가고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항상 깨어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의 몸은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이 그 죄가 아직 속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강한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속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은밀하게 이 비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도록 이 비밀들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바울의 지혜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비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는 것. 오늘도 몸은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망에서의 벗어남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셨다는 것. 이 사망은, 이 죽음에서의 부활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요한에게 이것들을 증언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로 말미암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김을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 이김을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이것들을 증언하신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 그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사람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되겠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 한 사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센 다른 천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그 힘센 다른 천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는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바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한 그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은 30에 팔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를 보내신 것, 하늘에서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에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썩어지는 그 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속량을 위해서 그를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스라엘,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이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이 되겠고, 이제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만물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고,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로부터 이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이 시온이 이사 66장에서 나마를 낳는 것이 되겠고, 그 나마가 바로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온다는 것. 그 율법이 바로 이 남아가 되겠고, 이 남아가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 시온에 베푸시는 그 구원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신 주님을 독생자로 알고 있지만은 절대 십자가를 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신 그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되고,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오는 것이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 베푸신 구원이 오는 것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오는 것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것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 나의 공의가 바로 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백성들에게 가깝게 해서 백성들을 그 공의로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신다는 것.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역시 나의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자가 되겠고, 그래서 구원자는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이 구원자이고 나의 공의이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 그가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바로 해돋는데 시온에서 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고 종말이 되겠고,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초부터 알리셨습니다.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시초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종말이 되겠고, 바로 동쪽에서 사랑하는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되겠고, 그래서 그 종말의 그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 동쪽에서 오게 됩니다. 종말의 구원자가 동쪽에서 오게 됩니다. 종말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시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시온은 동쪽이 있게 됩니다. 종말에 시온은 동쪽에 있다는 것.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동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이 한국 땅에서는 얼마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 살아남을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이 깨어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그 환난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